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에는 시험을 참는 자. 오전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현실을 주어서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주체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주체로 모시느냐, 이것을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현실에서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서라도 춘향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이도령을 배반치 않고 감옥에 와서 칼을 씌우고 그래도 강한 아주 그 정절을 시켰다. 그와 같이 한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모든 현실을 주권 통치 인정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다. 나를 복된 자를 만들게 해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소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옳다, 너는 되었다, 내 것이다,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자기 소유에 대한 거,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이 세상을 때 다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가진 소유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자본으로 미천으로 쓰라고 주신 것인데 남이 받지 않은 소유를 갖게 되면 그 교만해지고 그걸 가지고 그 나보다 못한 자를 핍박하고 힘으로써 빼앗는 이런 악행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내게 주신 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남이 받지 못한 아주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는 이런 자들이 될 때에 그 인정 소유에 대해서 아주 너는 선한 청지기가 되었다.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 말은 아침의 말씀과 같이 그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내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지 영생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요 생의 영생하는 씨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 양심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할 때에 그 행한 행위가 영생하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믿음과 거짓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참믿음. 그런데 참믿음이라는 것은 참믿음으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어떠한 핍박과 죽음이 와도 그 하나님 중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강한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인정해서 하나님이 항상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양심 우리가 육체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 사람에게 다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지식을 그냥 공산주의 양심, 불교인의 지식을 가진 불교인의 양심, 공맹자의 지식을 가져서는 공맹자의 양심, 철학가의 지식을 가진 철학자의 양심인데 그런 양심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양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머리로 삼고 그 양심이 그 머리의 지체가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양심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에 100번 달아나도 그 신앙 양심을 지키고 그 신앙 양심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장이요 하나님은 전무쯤 두고서 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목사로 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뿌럭지를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가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3장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있다. 이 신앙생활 새벽기도 하고 잘하고 목사로 말하면 부흥사 노릇하고 교회도 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이렇게 실적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은 처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것은 육신 중심,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성공했다 할까는 그것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땅의 일을 하는 건 자기 육신이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서역을 이루게 해서 믿는 사람은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너희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아주 조심하라, 구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거짓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지금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많은 실적을 올리는데
그 속에는 노력지라는 일이라. 노력지라는 거 때강도라 그래. 때강도. 네. 강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소유권자요 하나님이 사용권자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주권자요 자기가 소유권자요 자기가 사용권자로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탈취하는 그런 강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른다. 아주 이게 거짓 선지자가 몰랐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도 속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참, 이 한 목사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참 진리를 전하는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설교라는 것은 이것은 듣는 사람이 섰습니다. 우리가 중생은 했으나 노아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진짜 영적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소유권자로 모시고 사용권자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런 말이야. 노아가 그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은 것은 자기를 구원할 방주를 지은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에서 자기가 살 구원받을 영화로운 집을 건설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아주 다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소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리떡 따서 5,000명을 먹이니까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였던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는 참 그 진리를 얘기했다. 구원을 이루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피는 산 생명에 그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아주 군중들이 다 도망가버렸어. 그런데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도 저희끼리 수근수근하고 오늘날은 한 목사 하는 설교를 누가 들으랴 심히 어렵도다. 이게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생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너희도 가보자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공안 베드로만 남았는데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가보자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소수에 속한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러분 헛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말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은 유튜브에 몇만 명씩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본인도 모릅니다. 마귀는 간첩입니다. 간첩. 거짓말의 거짓의 앱인데 간첩이라는 것은 누가 마귀인 줄 알면 누가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살짝 거짓말의 거짓의 앱가 들어서
아주 참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성령인 것처럼 내 속에 와서 거짓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군중이 따랐다. 많은 군중이 따랐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인기를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참설교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러는데 그들은 거짓말 중에 기어지되 에비와 같은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으로 믿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십자가에 원수했다. 여러분 바울 대기 사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 어떤 사람이 아주 율법에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요 충성으로는 그만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구 잡아주기로 다녔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충성했다. 충성했는데 그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충성하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그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죽은 사람의 그 눈이 없어져 시력이 없어졌다. 또 귀가 뚫렸다. 그리고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이 모르고 그만 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된 줄 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니까 그만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다름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현실에서 시험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자타 구원을 잘 이룩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거기에 쏟아바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영생과 영원한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교인 중에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한 목사 안에도 그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고 성령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뿐이지 나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하지만은 또 마귀 중심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주여 그림없어서 그 주님을 오해한 것이지만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 자리에 되어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딱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피동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상적으로 큰 사람들, 교인도 세상적으로 큰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돈이 많다든지 권세가 많다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가진 것 자기를 신뢰하기가 쉽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쉽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쉽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보니까 그만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손할례당이라. 이게 아주 가짜라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기를 고백해서 여러분 내가 1시간을 일했는데 헛것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분을 일해도 항상 자기를 구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함으로 자타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내내 같은 말이요.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더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가만 내 안에 대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어려움이 이게 시험인데 그 시험이 와도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이 결말을 볼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시험을 참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했으면은 옳은 것이다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된 것이 좋고 그 옳은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하는 것은 더 좋고 행하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피동되지 않고 계속 행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요. 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구원을 이루기까지 완성이 되기까지 참는 것이 이것이 시험을 참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시험의 한계는 무엇인가? 시험의 한계는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에게 여러 가지 부패성과 죄악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전이다 하면은 우리의 몸이 성자 교회다 하면은 이 나무로 지은 집부터 기둥할 사람이 있고 석가리 할 사람이 있고 이런 강대상이 될 사람이 있고 저런 피아노가 될 사람이 있고 각자가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그릇을 다 정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해졌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아무개는 구원을 어느 그릇이 되겠다. 그 한계를 아신다. 그러니까 그 한계 내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피아노라는 게 얼마나 감고 다듬고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피아노가 완성이 될 때까지 시험의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인데 그 그릇으로서 그 자기의 한계가 있다.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까지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랑 죽으면 죽으라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29년 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죽을락 살락 할 때에
그러니까 죽으려고 살라니까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는 가서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 시대에 모든 거짓 신앙을 그만 이렇게 발견시키고 참신앙으로 알곡의 신자가 되도록 가는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른들 할지라도 다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알고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내가 싸우기를 향방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희생이 이러는데 그런 허공을 친다는 것은 이게 되겠습니까? 허공을 친다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내가 축구 지금 선수를 뛴다면은 다 상대방 골대에다 쳐야 되는데 목표를 보고 아무 데 차버리면 힘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향방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남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지만은 한전은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딱 목표가 있었다. 목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어? 나를 먼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 거가 두렵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는 실력을 올렸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이것은 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멸망에 빠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시험의 한계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바 그릇이 다릅니다. 그 그릇의 한계 이상을 시험치 않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간섭이 다르고 다 시험이 다릅니다.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자기의 믿음의 한계가 어딘가 그것을 알아서 그 한계에 온전히 도달하기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다 인정하시기까지 참아야 한다. 옳다. 나는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늘나라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기 지위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생사의 갈림께 어려움을 주어서 거기에 배받지 않고 강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모든 죽는 현실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딱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인정의 고개를 넘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은 그 실력이 된 자에게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를 주시는데, 모든 소유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계 내에서 시험할 때에 그 온전히 그 인정받도록 거기에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옳다 너는 내 것이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인정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 인정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고개 턱에서 자꾸 저절하고 채수생이 되면 피곤한 것이다. 여러분 오락가락하죠. 이건 목사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나 나오는 거리가 멀고 그거 못 삽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꾸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면류관이 나와서 영광을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강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강한 그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이 큰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을 전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구원을 이루면서 이룬 구원을 가지고 남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기가 전파하는 사람이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 일을 해서 고난을 받으라. 거기 보면 바울은 내가 관제와 제품이 되고 그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타 구원을 위해서 다 거기다 쏟아부었다. 내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든 시험이 와도 시험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소속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써서 선한 청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만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내가 그 소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선인으로 교회가 된 사람으로 성전이 된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의를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를 이르시를 바랍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의 초소를 마련해서 영광의 집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아서 인정받으면은 축복의 새 세계가 열리는데 이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게 면류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무기수로 많은 핍박에 이르도 변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소속한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유를 다 바쳐서 청지가 되니까 그만 인정의 고개를 넘으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독사에 그만 드리기 힘든 자기 생명으로도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릴 때 옳다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보다. 그런 구원의 도리의 말씀